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가릴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매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와 능력으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언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게을렀던 삶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온 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며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새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만이 참 소망이시며 길이시며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실망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이 아닌 소망 가운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월은 영성 회복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번 창조적 쉼의 시간이었습니다. 쉼는 대로 거둔다고 하였사오니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모이지 못하고 나르지 못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러한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 흔들림 없이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키워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 되게 하시옵소서. 삼천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삼천 공동체에 가장 적합한 목사님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예비신 주의 종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청빙을 위하여 세우신 청빙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사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삼천교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겸허히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게 하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무더위에도 학업에 정진 중인 학생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군에 복무 중인 자녀들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응답하시어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생명이 있게 하시어 듣는 모든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동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빛과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다음은 구약성경 1304면 하박국 3장 17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8월의 달을 보내고 9월의 첫 주를 영성 회복의 달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악 연주자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린 것처럼 약한 나로 강하게 귀한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약할 수밖에 없지만 이 약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평안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조적 쉼의 달인 8월이 지나고 영성 회복의 달 9월이 왔습니다. 오늘은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기악팀이 연주한 것처럼 약한 나로 강하게 영성 회복의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은혜로 강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1월에 저는 속장 여러분들과 함께 1월 7일쯤이죠. 아랫지방에 있는 남은제라고 하는 곳에서 속장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속장 수련회는 빌립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1박 2일 동안 우리가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이때 속장인들이 각 속회에서 1년 동안 속돈과 함께하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정했고 각 속회별로 그 말씀으로 이제까지 은혜 받고 있는 줄로 압니다. 따라서 저는 9월의 영성 회복의 달에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권사님께서 봉독하신 말씀은 속장 중에서 내 속이 이 말씀이 좋아요 라고 하면서 1년 동안 함께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그 어떤 경우에도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경우라고 하는 말은 원래 성서적인 말은 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스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를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경우는 때로 사람에게, 때로 일에게, 때로는 보람으로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경우는 첫째로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 경우를 우리가 형편이라고도 하고 처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경우, 오늘 성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사람의 경우를 이야기할 때 사울을 콕 집어서 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 왜 저입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 왜 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경우의 수로 사람을 지정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갈릴리에서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부들이 시몬과 야고보, 안드레, 요한 다 즉시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13번째 사도라고 하는 사울은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적당하지 않은 인물이지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히브리식으로는 사울이라는 이름이고 로마식으로는 바울이라는 이름이지요. 사울은 적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해서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족치는 적대자로서 핍박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그 시간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지요. 그때도 요즘 말하자면 시리아죠. 시리아로 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제자를 잡는 것도 모자라서 시리아까지 다마스커스까지 가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을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지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아무도 듣지 못한 음성을 듣고 보지 못한 빛을 보면서 사울은 타고 가던 말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장차 온 세상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하나님의 경우는 사울이고 동시에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여러 가지의 자존심을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7번째 자랑이 있어요. 나는 다소에서 태어났으므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사울을 부르시면서 너는 나를 전하는 사람이 되거라. 우리는 때때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또 마음속으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나만 꼭 여러 사람 있는데 제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일생이 전환이 되지요. 그때부터 바뀌게 됩니다. 전혀 하지 않았던 거꾸로 일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 하나님 부르시는 경우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때때로 가정에서 부름받고 교회에 부름받고 여러 가지 부름받을 때 내가 아닌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이러니 할 사람이 아닌데 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경우가 여러분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를 택한 하나님의 경우를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수는 첫 번째 사람에 대한 경우라고 하면 두 번째는 일에 대한 경우입니다. 예수님의 정식 사도가 12분이고 13번째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사도 바울이신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사도 바울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이나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면 엄청난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 고난은 주로 세 가지인데 하나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성에 대한 그러한 비난과 고난이 있었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육체적 고난이 있었고 세 번째는 계속되는 정신적인 고난이 있었습니다. 제일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겨우 지내고 있었다. 동시에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도 정신하는 말을 하거니와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여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채찍으로 3번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리고 계속되는 모든 선교 여행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다른 제자들과 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어떤 경우를 해줄 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 하필 이때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해서 왜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이 죽고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현재에 되어 있는 일을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장차 많은 일이 지났을 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일에 대한 분명한 뜻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견디는 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어려운 이 경우의 수를 주게 됐을 때에 이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고 이 어려운 경우의 수에 더욱더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어려운 일 뒤끝에 있는 맨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경우의 수에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주셨는데 이 비결은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는 오타르케스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불러서 힘들게 하는 이 많은 일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 비결로 그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오타르케스라고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귀 주인에게 이야기하면서 제자를 보내죠. 제자들을 보내면서 만약에 나귀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쿠리오스 크레이네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는 일입니다. 세상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과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과 세상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을까요? 사탄의 도구입니까? 아무리 많고 아무리 오래되고 해도 하나님이 도구로 쓰지 않으면 그것은 썩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 그 물질, 그 모든 것이 나를 썩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써주시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써주시면서 사도 바울이 딱 깨닫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역할을 주십니다.
사울아, 내가 너를 불러서 나의 도구로 쓸 텐데 너는 모든 세계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역할을 하거라. 하나님이 하신 역할에는 아무리 작은 역이라도 모두가 다 주인공입니다. 예수 믿고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인데, 스데반은 가장 짧게 집사로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오래 살아도 쓰임받지 않고 역할이 없는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어느 사람은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역할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할은 너무 적습니다. 무슨 역할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짧게 있으나 길게 있으나 높게 있으나 낮게 있으나 도시에 있으나 시골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다 도구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진 내 역할, 사도 바울은 지체론을 말하죠.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목구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굴에 모든 것이 몰려 있어가지고 요즘 탤런트나 다람사도 보면 몇 달 있다 나오면 얼굴이 바뀌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목구비를 아무리 잘 고쳐도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몸속의 오장육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몸의 어떤 부분이라도, 안 보이는 부분까지라도 이 몸에 있는 모든 장기는 우리 육신을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덜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우리가 때때로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왜 교회에서도 높은 직책이 아닐까, 많은 직책이 아닐까? 그건 소용없는 일이지요. 사도 바울은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에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셨구나. 몇 년 전에 저는 우리 교우들하고 어딜 갔습니까?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가는 순교제도 갔고, 그리고 이태리 가서 우리가 아시시에 살았던 프란시스를 방문했죠. 그래서 우리 거기서 우리가 모두가 무슨 노래를 했습니까? 한 독창자가 독창도했고 우리 모두가 그 뒤를 따라서 이 노래를 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오늘 우리는 무슨 도구입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믿음의 도구, 평화의 도구, 기도의 도구, 말씀의 도구는 좋은데 돈의 도구, 물질의 도구, 여러 가지 쓸데없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멀리 있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 노래 우리가 감동을 하면서 아시스를 다시 한번 방문하기를 기억하면서 그 마음 하나 갖고 왔죠.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서 방문한 것이 어디입니까? 로마에 사도 바울이 처형된 그곳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은 2020년이지만은 68년, 그냥 횟수가 68년이에요. 사도 바울은 68년 6월 29일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로마에서도 당시에는 굉장히 교회로 떨어진 곳인데 톨레 파운탄이라는 곳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좀 차로 1시간 남짓까지만, 그때는 엄청나게 이 교회죠. 로마 교회인 톨레 파운타니에 가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처형을 당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지금은 사도 바울 기념 대성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도 바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처형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인 위대한 사도라고 하고 뭐라고 해도 그는
처형당하는 게 자기의 일이었습니다. 역할이 끝난 거예요. 박수 쳐주는 사람도 없고 뭐 위대하다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거기서 처형당한 역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경우를, 하나님이 주신 경우의 환경과 처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너는 여기 있어라. 너는 삼천교회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라. 너는 삼천교회에서 믿음의 도구가 되라. 우리가 받은 교회는 삼천교회밖에 없잖아요. 너는 삼천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도 중요하지만 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삼천교회에서 믿음의 도구가 되고 기도의 도구가 되고 평화의 도구가 되고 위로의 도구가 되고 너한테 맡긴 교회는 삼천교회밖에 없다는 것. 여기는 2020년 대한민국 삼천교회입니다. 여기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로 부르셔가지고 역할을 주신 거예요. 직분도 있고 직책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죽는 역할이고 프란시스는 평화의 도구가 돼서 아직까지 그 이름이 남아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있는 그대로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많이 주셔야 도구가 됩니다가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옮겨주셔야 도구가 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쓰기로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이 이 경우에 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경우가 아니에요. 더 승진해가지고 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지금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의 경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에는 마음의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경우를 주시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고 지족하게 하고 자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하나 더 하자면 흡족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다가도 그 마음속에 탁 하나님의 기쁨이 나오면 아, 그래도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경우구나. 나 같은 사람의 경우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많이 지난한 경우를 할지라도 이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문 하나 닫으면 피할 길 줄 줄 믿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끝이 뭐예요? 나를 도구로 써주시면서 내 집에서, 내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내 시대에서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변형된 나가 아니고 지금의 나의 경우를 통하여 하나님 뭔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주인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고 나귀와 나귀 새끼 주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말 주인에게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 오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삼천교회 도구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역할이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역할 그대로 며칠을 살아도 몇 달을 살아도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고 오장육부 속에 안 보여도 이목구비로 보여도 똑같은 상급이요 똑같은 주인공들입니다. 나는 선교해야지, 나는 주방일 안 해야지, 아니에요. 어떤 역할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을 보면서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지족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흡족하는 삼천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왜 저입니까라는 말을 했어도, 때로는 어려운 일 가운데서 하나님 힘들어요, 저 혼자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할 때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일치의 비결을 주시면서 도구로 쓰는 기쁨과 주시는 역할에 깊은 것을 깨닫고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역할도 감사하게 싸우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지금부터 남은 미래는 하나님의 도구로 멀리 가서가 아니고 열방에 가서가 아니고 지금 여기 삼천교회 맡은 직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8월을 지나게 하시고 새로운 달 9월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기억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대입시를 위하여 열심히 2번, 3번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병원과 요양병원과 가정에서 치료하며 가려하며 또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아픈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어떤 경우에라도 강건하고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은 영성 회복의 달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서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 없이 온라인 예배로만 드립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도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 영상은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 필히 이름과 헌금 항목을 적어주시면 재무부에서 집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회 창립 111주년 기념 111 기도에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성규 집사님, 배민영 집사님 가정에서 8월 31일 월요일에 등남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며 주인공이 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